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인자의 오심, 인자의 가심, 인자의 오심, 인자의 가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에서는 이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용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한 폐렴, 내자고 짧은데 왜 이것을 무려 12자나 되는 긴 명칭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고와 감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동일한 질병이지만 이 질병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를 수용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한 폐렴, 그러면 이 우한이라는 도시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유발하게 되죠.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이 질병이 국가에 대한 감정보다는 신종으로 변종된 바이러스라는 생각에 국가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생각으로 순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의 영향력을 언어 이론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피어는 그의 제자인 벤저민 리 워프와 함께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고 또 세계관과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사피어 워프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설에 기초해서 쓴 소설이 이 동물농장과 같은 소설로 유명한 이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당의 최고 통치자인 이 빅 브라더는 이 뉴스피크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빅 브라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언어로 사용이 되었죠. 빅브라더는 이 말의 의미를 축소하고 뒤집거나 모호하게 만들어서 그 말이 연상시키는 의미와 쓰임새를 억제시키거나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중이 갖고 있는 사고의 폭을 줄여서 더 쉽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몰아가고 끌고 가기 위한 효과를 거두게 되었죠. 오늘날에는 이런 이 언어의 의미를 축소하고 모호하게 만들거나 뒤집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것은 빅 브라더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빅 이단들에 의해서 종종 일어나죠.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는 이 계시록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아름다운 비전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을 한문을 사용해서 신천신지라고 하는 내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줄이면 신천지가 되죠. 여러분 신천지 하면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어이쿠 하고 겁이 나십니까? 예, 지금 그만큼 원래 좋았던 언어가 오염이 돼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죠. 그래서 언어를 누가 선점하느냐, 언어를 어떻게 파괴하느냐가 사실 이 시대에는 중요한 싸움과 전쟁이 됩니다. 이것은 보혜사라는 표현도 그렇죠. 여러분 보혜사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런데 이단들은 꼭 이 보혜사 뒤에 교주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그러면 꼭 이단 같은 느낌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승리하신 이긴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긴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꼭 이긴 자 뒤에 교주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긴 자 그러면 교주를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좋은 의미가 왜곡되고 퇴색이 돼서 축소되고 또 모호하게 뒤집어진 겁니다. 자, 이 이단들은 성경 단어의 의미를 원래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풀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익숙한 언어로 비틀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의적 해석. 이 대표적인 자의적 해석이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 이단 단체가 이 구절을 근거로 하면서 봐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의 짝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생님의 물 통해서, 말씀에 통달한 선생님께서 이 말씀의 짝을 모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그 앞에 나오는 14절을 보면 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14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자, 말씀에 다 짝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의 짝인가 앞에 봤더니 갑자기 부엉이가 나오고 솔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짝이 아니고 짐승의 짝입니다. 이사야 34장 전체를 면밀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킬 때 에돔 성이 황폐하게 될 텐데 그 땅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만 사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에돔 땅의 황폐한 성터에는 부엉이, 솔개, 올빼미, 이리, 순념소들이 모여서 살 것인데 이것들이 다 암수 짝을 이루며 살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짐승들을 다 모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기 짝은 말씀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것과 아주 유사한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읽으면 이게 자칫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모호하게 전달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뜻 보면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재림할 때의 일을 연상시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24절 25절은 우주의 대격변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거죠. 그때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불러들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천사들이 택하신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앞뒤로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3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의 관계처럼 좀 어색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30절 말씀입니다. 1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겠다.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현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일이 이 세대, 예수님 당시에 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죠. 두 번째는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때에 관한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4절 보시면요. 13장 24절에 그때에, 또 26절도 그때에, 그 다음에 27절도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때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라는 게 도대체 언제냐? 여러분, 요거는 13장 4절 이하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13장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여기서 때라는 건 어떤 때를 말하냐 하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3장 2절에 성전이, 큰 건물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때의 여러 징조들을 지금 쭉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5절 이하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난리와 소문을 듣게 되고 9절에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7절에 그 날에는, 이 날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죠. 19절에 그 날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무너지는 때, 26절도 성전이 무너지는 때, 27절도 성전이 무너지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예수님이 사셨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는 성전 멸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야 이 본문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때라고 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세 번 이제 그때 24절, 26절, 27절에 나오는데 이 때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25절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에 나오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해달별이 빛을 잃고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대격변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죠. 그런데 이 격변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몇 번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인데 먼저 우리 이사야 13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도 보면 하늘의 해, 달, 별이 다 빛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죠. 그럼 이때도 우주적 격변으로 지구가 멸망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이길래 이런 표현을 사용하느냐?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바벨론 대제국, 당시 온 고대 근동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할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한 시대를 통치했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때를 대격변의 때로 보고 이때가 해달별이 흔들리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제국은 하늘의 해를 섬기고 달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별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국이 무너지는 건 해달별이 흔들리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 34장에서 에돔 제국이 무너질 때도 사용이 됩니다. 에돔은 국가죠. 에돔 국가가 무너질 때도 사용됩니다. 자, 1007쪽에 이사야 34장 우리 아까는 15절 16절을 봤는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07쪽입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고 그러죠. 이때가 언제냐? 바로 에돔 왕국이 멸망할 때입니다. 이처럼 이 거대한 제국이나 국가가 멸망할 때 온 세상에 떠나가는 격변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 방식을 묵시장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묵시적 표현. 성경에서 이 묵시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 이제 묵시문학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와 계시록 그리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와 같은 예언서들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묵시문학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회복시키시는 산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상징과 반복을 통해서 악에 대한 끔찍한 멸망을 비유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묵시문학에서 격변을 표현할 때 이렇게 천지, 해달별이 흔들리는 대격변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런 격변을 통해서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 뉴 월드 오더가 생겨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의 이 대격변은 온 우주의 배꼽이자 중심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언뜻 볼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 표현도 우리가 구약에서 사용된 것들을 보면서 같이 봐야 됩니다.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장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쪽,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인자죠, 인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 여기 이 다니엘서 7장 13절도 구름 타고 온다 그러죠. 근데 오는 게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땅으로 지금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어디로 오시냐 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와서 그분에게 13절 이제 후반에 보면 나아가, 이렇게 되죠.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자가 오는 것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자께서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나아가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묘사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그럼 여기 이러므로 되어 있는데 이 이러므로는 어디에 이어지는 이러므로냐? 바로 앞에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죠. 십자가에 죽으시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들의 그 예수의 이름 인자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며 그를 주로 섬기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장차 인자가 감당할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예고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언급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인자의 사역을 언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사역의 주인공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할 때 이 온다라는 표현은 하늘 보좌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오는 거고 이 땅에서 볼 때는 가는 거죠. 그 기준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볼 때 예수님은 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볼 때는 오는 것이고,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왕래 발착 동사다 이렇게 합니다. 왕래 발착 동사. 영어로 come, come 그러면 come on 그러면 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와라. 근데 I am coming 그러면 나는 지금 너한테 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자,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온다 간다라는 표현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온다도 되고 간다도 됩니다. 이게 come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라는 건 하나님 보좌의 측면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때 이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럽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고 올려져 가셨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나아가신 거죠. 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의로운 죽임을 인정하시고 신원하셔서 잠시 보류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늘 영광을 다시 되돌려주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보류하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니 그 보류하셨던 하늘의 영광을 다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이들의 주로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하고 계십니다만 조만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실 때가 오겠죠. 이때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30절에 예언한 것처럼 이 세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성전 무너지고 끝이 아니라 그게 새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세 번째 그때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27절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러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고 그 다음에는 모으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천사. 이 천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인데 앙겔로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신저, 사자라고 번역하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1장 20절에 보면 천사를 사자로 번역합니다. 사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메시지를 갖고 증거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천상의 존재인 천사죠. 자, 성전이 무너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메신저들을 세상 곳곳에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새로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시대가 올 텐데 이게 바로 뭐냐? 교회의 활발한 복음 전파 사역을 의미합니다. 설사 이 천사가 천상의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 천사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이하에 보면 7교회,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사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자, 다 앙겔로스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27절 끝에 나오는 모으리라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모은다라는 건 공적으로 다 데려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헬라어로 모은다라는 건 에피쉬나고입니다. 에피쉬나고. 이것은 이제 전치사 에피, 온이죠. 어디 위에 쉬나고 그러면 모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그럽니다. 시나고그. 헬라어로 시나고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시나고그 하면 모은다는 건데 어디 위에 모으냐? 무너진 성전 위에 새롭게 모은다. 다른 말로 하면 옛 회당, 옛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의 메신저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며 각처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자,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아니 그럼 예수님 지금 안 온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부분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 점점 주님 오심이 가까워온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성전의 멸망과 함께 새롭게 이 땅에 빛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3장에 줄기차게 계속해서 하시는 예언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낡은 성전 체제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성전의 멸망이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빼고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져오실 새 시대의 새 질서가 펼쳐질 때에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사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남 스타일로 살 게 아니라 바디 스타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스타일, 바디 스타일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머물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로핑크라고 하는 이 독일의 신학자는 대조사회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조사회. 여러분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염려가 크시죠.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또 방어를 잘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한에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지만 탈출하지 못하고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한에 있는 크리스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땅에 어떻게든 성시화되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배척하는 이런 이기적인 분위기 속에 교회가 그 우한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런 사랑과 빛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교회 사학자의 아주 초대교회 교부에 속하는 이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자, 주후 260년경에 이 초대교회 로마 제국 전체에 흑사병, 패스트가
창궐하게 번졌습니다. 막 모든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갔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살기 위해서 집안에 누가 낑낑 앓고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집 밖으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배척했죠. 숨이 끊어지지 않고 막 열로 고생하면서 막 앓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길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전염된다고 그래가지고 매장도 해주지 않았죠.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가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태랑 아주 유사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제국 안에 있는 교회가, 로마의 교회가 이런 혼란 중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넘치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병자들을 돌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적적인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서로의 품에 안겨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이들 중에는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이 많이 있었고 주변에 많은 칭찬받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그 당시에 각자 도생, 서로 살기에 정신없는 이 로마 제국 안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의 여파가 계속돼서 로마는 이 흑사병이 그치고 나서 한 세대 안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마스크 쓸 수 있으면 쓰셔야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이들을 품고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서 잃어버렸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이곳의 사랑의 빛을 많은 주변의 곳에 충격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